2025년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으로 함께 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해 볼 텐데요. 본문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건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은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이제 2025년도 정확히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주시고 한 달을 주시고 1년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시고 성도들이 어떤 것을 깨달으라고 이 밤과 낮 그리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도록 한 그 해와 달과 별들의 그 운행을 창조하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는 것과 같은 이 한 해의 마지막으로 접어드는 이 시기는 성도들에게 상당한 많은 생각과 교훈을 주게 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런 창세 때의 시간 개념은 밤의 시간, 그러니까 죄악으로 시작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을 받아서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이제 아침으로 달려가게 되는 그런 구원의 서정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것이 시간에 대한 것이 나오지요. 제9시 이러면은 아 오후 3시, 제12시 하면은 오후 6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시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이치인 아침이 먼저 오고 저녁이 되는 것과는 이 정반대의 개념을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고 시간 역시 이렇게 반대적인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삶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그 부요함, 그러니까 부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자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들으셔서 아시는 한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그 대화의 장면이죠. 율법을 가진 자, 말씀을 말씀대로 그렇게 산다는 그런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우선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원리인 심령이 가난한 자와는 이렇게 대조되는 청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될 단어가 이 부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자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일면 산상수훈이라는 가르침 속에서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복에 대한 내용 아시죠? 이 복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 복, 부자 이것들이 하나로 통칭되어질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담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난함과 부유함 이것은 심령의 문제이지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심령의 문제
이것이 곧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지 실질적인 그런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이라는 것을 시작으로 참된 복인 그런 천국을 전파를 하시지요. 예수님 첫 말씀하시는 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 "회개하라." 이거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회개하라는 것에 담긴 내용이 바로 이 복에 대한 것, 이것이고, 이게 어떤 복인가 이것에 대해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끼워지는 것이 좀 어거지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16 절부터,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7 절부터, 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 18 절부터 기록된 동일한 내용이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기억하시는,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쉽다. 이 내용이 어 본 내용의 뒤에 이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상세하게 기록된 마가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부자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달려와 겸손하기까지 한 이 젊은 부자 청년의 신분은 아마 율법학자였을 것입니다. 겸손하다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 앞에 와서 이 "꿇어앉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겸손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율법학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19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계명을 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당시 율법학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 그 성경을 가질 수가 있었고, 이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맡은 자들인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만이 그 율법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 역시 율법을 계명을 안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보자면은, 이 청년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연구하는 자인 그런 율법학자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어쩌면은 많이 들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많이 공부해서요. 하지만 이 율법을 알지만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젊은 청년은 말씀이 많이 고팠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들을 여러 곳에 따라다니면서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두루마리 성경이었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청년은 그 영생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지만 그것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자신이 이때까지 어, 갖고 있던 그 율법에선 발견하지 못했던 그 영생이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주어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원론적인 율법 조문을 들어서 10계명의 제5계명부터 8계명까지의 내용인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이것을 듣고는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그것을 잘 지켜왔다고, 다 지켰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때 예수님이 나머지 계명인 아홉 번째 계명과 열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에 대한 실천할 것을 어 답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것이 어떻게 이것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지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게 있는 것." 이것이랑 "내게 있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한번 보아야 되겠죠. 율법학자들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었죠.
자, 율법 이것이 어떻게 율법 학자들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는가? 이것은 로마서 3장 1절 2 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율법을 해석하는 권한 역시 유대인들에게 있었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나음이고 그 할례하는 의식 역시 이렇게 율법대로 행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고난으로 착각하고 그 율법을 무기화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고르를 만든 것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무화과나무 치마에 대한 내용 아시죠? 이것은 바로 전쟁 시 칼을 차기 위해서 무기를 휴대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는 그 띠 그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고르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무기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악용해서 삐뚤어지게 가르쳐서 그것으로 백성들에게 삥을 뜯어서 재물을 쌓는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34 장에 나오죠.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던 그 율법을 굳게 가르치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가르침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옳은 말씀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갈에 들렸습니다. 바로 목마름과 주림 이것에 들렸다는 것이 바로 아모스 8 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 조항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그렇게 지켜보다가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빌미로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려 그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려는 그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11조 해라. 주일을 헌금해라. 이럴 땐 이렇게 제사해라. 저럴 땐 저렇게 제사해라. 요게 어긋나면 안 돼. 이렇게 말이죠.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주일 헌금해라. 11조 헌금해라. 절기 헌금해라. 주일 지켜라. 수요 예배 지켜라. 금요 지켜라.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이거 안 지키면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는 말해 주지 않고 있는 거죠. 지킬 것은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이 의미를 모르고 지킨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자신들의 호의호식하는 그런 수단이 바로 성경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이나 현대 교회들도 똑같은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동일하게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만 찾고 아멘 아멘 하고 주여 주여 이런 것들만 하는 것으로 교회에 가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죠. 교회 갔다 나오면 내 세상이고요. 짝퉁 사이비 종교들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걔들은 나와서도 하루 일주일 내내를 그곳에 매여 달려 있도록 만듭니다. 가짜 말씀에 말이죠. 하지만 진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성도들이 하는 일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지 않고 그저 문자적인 것에 그것에 매여서 있지 않느냐 말이죠. 이 말씀의 기갈에 시달리고 있는 양들은 양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요. 이 양들 순양 순년소로 비유하게 되어 있는 그런 통치자들 이들이 짓밟아 놓고 왜곡해 놓은 말씀을 받아 먹고 그 왜곡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하나님 말씀이 점점 혼미해진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려지게 되고 택한 자들에게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들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구원의 복음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리에 서도록, 낮은 자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시고야 마십니다. 결국은요. 맑은 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맑은 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맑은 물로 씻기고, 그러니까 보혈의 피로 씻기시고, 고토, 원래 그 아담을 처음 지었던 그 원래의 자리, 그 흙으로 만들어진 그 아담의 원래의 자리, 낮은 자리의 자리, 그것 죽은 흙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셔서 구원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부자의 손, 그 염소의 손에서 금져내시고야 마신다는 것이죠. 그 부자의 손에 맡겨진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실체적인 부분으로 되어서 우리 택하신 자들의 눈앞에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그 육신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첫 아담으로부터 이미 굽어진 왜곡되어진 그 말씀들을 이제 곧 선포하십니다. 곧게 선포하십니다. 그 길이 잘못된 길이니 회개하라라는 말로 시작하시면서 말이죠. 선악과를 입에 문 그 아담의 후손들에 의해서 율법을 맡은 자들에 의해서 굽어지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빛으로 비추어지게 된 그것입니다. 그 길이 이제 밝게 비춰지고 굳게 굽어지고 험했던 그 모든 말씀들, 그러니까 염소들이 밟아버렸던 그 말씀들이 평탄하고 곧아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율법의 말씀 속에 넣어 두었던 그 비밀, 그 무스테리온, 미스테리가, 구원의 그 길이 성도 여러분의 눈앞에 올바르게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4 절부터 6 절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작 자신들이 가진 참 보배인 복음을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바깥에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배이신 예수님은 참 빛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예루살렘을 온전한 성전, 참된 성전으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의 총알아, 그러니까 어, 제사를 지킴의 어떤 하나의 룰, 규범 이런 것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이 성전은 이미 타락해 버린 것이죠. 말라가에서 나온 것처럼 성전을 닫아라. 너희들이 오는 재물, 너희들이 바치는 재물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말씀의 부자가 되어야 할 유대인들은 물질의 부자가 되어서 물질의 노예로 살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물질이 자신의 모든 것인 것으로, 그러니까 우상이 되어서, 자신의 우상이 되어서 그것에 젖어서 살게 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그의 조상들로부터 전해지는 그런 전성으로 배워왔는 결과입니다. 그는 어떤 행위라는 것을 해야만, 이 본 오늘 보고자 하는 누가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10 장에 나오는 이 부자는 어떤 행위를 해야만 나 스스로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이 행위 이것을 통해,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보면은 제사 행위 이것을 통해서 부자가 부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 구약 유대인들의 모습들이죠. 이것들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 역시 '내가 무엇을 해야만 어떻게 해야만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부자 청년이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부자 청년은 율법 행위에 얽매여서 그런 율법 행위에 얽매인 그런 행위율법자였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호칭할 때 역시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그냥 유대의 랍비 정도로만 보았기 때문에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자이며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이 유대인 부자 청년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깨달을 것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아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청년을 사랑하사 이렇게 나오죠. 아주 사랑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유대인 청년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네게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 착각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율법 복음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자신의 마음속에 늘 가장 우선되었던 것은 바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이었다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난 것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폭로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재물이 아깝다는 생각에 근심하며 슬퍼하며 예수님 앞을 떠나가게 된 것이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그 직분은 그냥 좋은 그런 명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재물을 향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그는 예수님 앞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것이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5장 1 절부터 3 절까지에 기록된 부자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우선인 세상의 군왕과 부자로 사는 그들이 결국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의로울 수 없는 불의한 재물을 내 모든 마음을 모든 심령을 쏟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존재해야 할 그런 성도들은 재물로 인해서 눈이 멀어서 녹이 슬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멀어서 맹인의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그렇게 맡겨져 있는 양들을 굽어진 말씀으로 끝까지 가르치고 오히려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 죽음은 부활에게 먹혀버렸고 그 불순종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순종의 길로 돌아서게 되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택하신 자의 영속으로 폭력적으로 뚫고 들어가서 구원을 성취해내시고야 마십니다. 그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시기하도록 사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만 바라봐. 내가 네 남편이야. 바람 피지 마. 그게 우상 숭배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돈 많은 것도 죄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많이 버세요. 그렇게 해서 많이 잘 쓰십시오. 성도에게 이 물질이라는 것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일종의 테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물질과 나중에서 어느 게 우선이야? 성도야, 너 선택해 봐. 이렇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복이란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는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신약 시대 때 오셨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 복의 실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던 믿음의 조상들에게 천국이라는 복이라는 그런 구별되어지는 눈에 보이게 되는 그 복을 복의 예표적인 그것으로 부자라는 것으로 물질의 부유함으로 보여주셨고 그것을 그 부유함에 목매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그네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삶인 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내용들인 것이죠. 그들은
주시면 주시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가라면 가라는 대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노마드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신약을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부자라는 개념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면은 다 처참한 죽음을 당했거나 가난하게 떠돌아다니고 살고 있었죠, 예수님만 따라서.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자 이것을 얻었기 때문에 인생의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물이 많고 적으면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이 장막을 꾸미는 그런 사람으로서 벌어가면서 그렇게 사역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가난한 삶, 이것을 살면서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것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 광야 40년을 생활을 걷게 된 것이 바로 성도가 걷게 될 이 세상의 삶, 인생의 광야 이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인생의 광야를 걷게 되는 그 샘플의 삶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 가시면서 사탄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도록 그 인생의 광야길에서 함께 걸으신다고, 안고 걸으신다고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고 낮은 자리에 서서 욕망으로 가득 차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줄이는 인생을 살게 되지만, 그들은 참된 양식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인생에게 닿게 될 때에, 하나님의 호흡, 생기가 닿게 될 때에 비로소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먹는 군대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부자가 되어진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부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노마드의 그 삶을 살고 있는 성도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신 하나님께서 손수 성도들의 그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지켜주시며 안고 걸으신다는 것이지요. 이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 부자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세상의 재물만을 자신에게 있어서 복인 것으로 잘못 깨닫게 되는 장면이 바로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부자 청년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던 구약 시대 때 재물이 많게 되었던 이 부자의 인생의 길에서 이 부자라는 것을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이 물질은 자신을 찔러서 결국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며, 탐욕의 길로 가서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로는 가져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라면은 하늘나라로 가져갈 수 있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함을 위해서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웃에게 전하여서 천국이 되어지게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부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지게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의 재물이 자신의 보물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재물이 성도의 눈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결국 그 재물이 우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재물, 보물
인생의 그 첫 번째 것은 내 취미, 나의 부자됨, 나의 즐거움, 내 가족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 안에 거하게 될 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알고 미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부차적으로 허락하시는 그것일 뿐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보물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시고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온 그 부자 청년은 그 마음의 우선시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 아니라 재물이었던 것을 확인해 보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지켰나 하는 그 테스트를 하시면서 율법을 들어서 말씀하시니까 부자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데, 이것이 다 지켰다라는 대답이 결국 엉터리였다는 것이 폭로되었던 것을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았죠.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동일한 무게의 계명으로 스스로 잘 알고 있었던, 평소에 공부하여서 스스로 알고 있었지만 지키지 않은 제9 계명과 제10 계명의 실천인 부자는 그렇게 실천인데, 그것이 부자 청년은 그것보다도 물질을 이웃 사랑보다가도 그 계명 지킴보다도 물질 사랑이 우선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9 계명과 10 계명은 문자적인 것으로 어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웃의 그 재물을 갈취하는, 그 사기치지 말라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해서 그것을 왜곡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녀의 병이 낫고 좋은 대학 가고 사업이 잘 된다는 그런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것이 바로 천국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빙자해서 사기치는 내용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아주 잘 따라가는 그 제자들이 그런 것들을 얻었습니까? 이웃에 내 자녀가 잘 되고 병이 낫고 좋은 대학 가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을 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그 제자들이 겪은 적이 있습니까? 다 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부자라는 것이죠. 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웠기 때문에요. 짝퉁 종교, 사이비 종교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작금의 교회들도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통탄할 노릇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배한다는 작금의 교회들이 저지르는 일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아니면 자녀인가요? 아니면 명예인가요?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의 심령에 그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런 탐욕의 빙의 덩어리를 늘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 그런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부자이신가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만 가득 찬 부자가 맞으신가요? 말씀으로만 가득 찬 부자가 맞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도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성도야, 나만 좀 봐. 나만 봐. 다른 것 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나만으로 가득 채워. 이렇게 말이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